아멘. 왜 용서해야 할까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당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피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한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3절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또 원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r brother or sister has something against you. 즉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화목하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 상황이다. 그러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조차도 예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왔다가 내려놓고 돌아가서 그 가해한 사람을 용서하고, 혹은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므로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걸 가지고 있다면 그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연합을 통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연합을 통한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비유가 등장하는데 21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몇 번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그 주님 말씀하시기 7번을 70번 하더라도 용서하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연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으니까. 교회가 왜 모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됨이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뜻이, 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이룬 모든 성도가 그들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입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그런데 몸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의 각 기관 역시도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흘러보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의 유일한 근거가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기도를 듣기 위해 오늘 우리를 하나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 교회로서의 그 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몸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도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근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몇 데나리온요? 6,000데나리온. 근데 오늘 몇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를. 이래도 여러분 가격 계산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품삯이면 1달란트면 6,0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품삯, 즉 안 쓰고 모아도 몇 년이냐면 12년이에요. 이래도 별로 돈이 크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루 품삯을 6만 원으로 계산할 때 1만 달란트면요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이제 조금 와닿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1데나리온을 6만 원, 즉 하루 품삯을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면요 16년이 되니까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3조 5천억을 용서받은 사람이 돌아가서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뭐죠? 갑자기 요즘 이게 주기도문 장장이 잘 안 해오니까 이 순간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죄를 또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중국의 이 가정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 현재 중국 기독교를 부흥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그 쓰임받은 종 워치만 리라는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교제의 근거는 공의가 아니라 은혜이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공의를 요구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떤 신자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빚을 졌을 때 당신이 따라야 할 유일한 법칙은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다. 참 이게 안 돼요. 거꾸로 가려고 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가해를 입혔을 때는 그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걸 꼭 공의로 갚으려고 합니다. 따져 물려고 하고.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희 얘기고 오늘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봐 주십시오. 딱히 전적으로 누가 가해를 일으킬 만한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마귀의 그런 공격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모두가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처, 아픔들, 불편한 것들 자세히 들여다보죠. 100% 가해자다라고 할 만한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모두 피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용서를 받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용서를 받는 일은 그 피해자가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일은 쉽지가 않은데 용서해주는 일은 항상 가능합니다. 용서를 해주는 일은 항상 가능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그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지 않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물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상처와 아픔이라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기다려 주면 일단 내 기도와 내 예배부터 하나님께 용납이 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에 하나님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행여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 줌으로써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고 나의 찬송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더욱더 용서함으로 하나 되어서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 하나됨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여 하나 되지 못하여서 그 교회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으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혹은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약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